오늘도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괴로울 때 주님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을 봅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그 힘과 사랑으로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 2주간 사사기 강해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사기 강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에 대한 평가는 긍정평가도 있고요, 또 부정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사사기의 후반부, 흔히 말하는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장 시작부터 3장 6절까지가 프롤로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서론이죠. 사사시대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처럼 꺼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사사기 16장 삼손의 죽음까지 그 중간 뼈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바로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기의 이른바 에필로그, 결말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부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에필로그 부분에서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라는 사람에 얽힌 그런 이야기가 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할아버지 야곱이 이 둘째를 더 축복을 해주고 또 그 축복에 힘입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왕성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내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드온과 입다가 전쟁을 할 때 뒤늦게 참여를 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을 꾸짖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미가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결국 미가도 뭔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미가라는 이름의 전체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우리 이름에도 뭐 정찬수 하면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미가에도 또 다른 그의 이름의 완전한 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카예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미카예후. 이 말을 중에서 예후란 말을 빼고 한글 성경에는 미가라는 말만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미카예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야훼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엄청난 뜻을 품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가가 이름값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찬수인데 제 이름에는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장난치느라고 놀림 삼아서 찬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숫자도요, 물 숫자가 아닙니다. 한자로 보면 도울 찬자에 물가 숫자. 그래서 사실은 별 뜻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별 뜻이 없게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갖는 의미나 뜻이 너무 거창하다 보면 내가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요, 이름이 갖는 엄청난 의미를 그가 지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매우 이 코미디 같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미가의 집이 당시에 꽤나 먹고 살만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숨겨놓은 은 100,
은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을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마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돈처럼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은백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짓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짓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은백이 얼마나, 은 1,100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봤을 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씩을 주겠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은 1,100의 가치는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A급 범죄자 혹은 지명 수배자에게 돈을 걸 만큼의 참 큰 액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 1,100이 사라져 버린 거죠.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돈 다 써버리고 빨리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저주를 옆에서 들은 아들이 너무나 겁이 났던지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머니, 그 은 1,100은 제가 가지고 갔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 그대로를 고백한 거예요. 아마도 이 미가라는 아들은 정말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내린 저주가 두려워서 그 저주를 자신이 받게 될까봐 겁이 나서 지금 어머니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던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내렸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바로 저주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을 훔쳐간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철저히 돈과 아들이 이 어머니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찌 되었건 간에 돈만 찾았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돈만 돌아오면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식이 저지른 잘못을 그저 눈 감아주고 넘어가 버리는 이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체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아들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이름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보여주지도 못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름에 뜻을 담아서 아름다운 이름, 또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주님 할 때 그 주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할 때 예자라든지 하나님 할 때 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다 은혜 혹은 영광 혹은 찬양, 이런 의미의 말을 갖다 붙여서 이름을 짓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영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하은이라는 이름도 있고 뭐 이거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의미 깊게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코 이름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오히려 돈에 눈이 어두워 있고 자식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아무리 이름이 거창해도 미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체벌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지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자녀들이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축복을 받은 미가는요, 자신이 훔쳤다는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에게서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받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겁니다. 한 신상을 새긴다라는 이 말은 아마 나무나 돌을 깎아서 신상을 만드는 것을 뜻할 겁니다.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는 이 말은 금이나 은을 녹여서 신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2개의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철저히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분명 십계명에 나오는 제2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매우 창피한 이야기지만 불륜을 저질러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논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지로부터 온 것이라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혹시 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은을 받은 이 미가는요, 또 엉뚱한 짓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책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당이라 함은 신상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신전 같은, 작은 신전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미가는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집을 그 신상들의 집합소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미가라는 사람, 또 그 어머니, 그리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혼합시켜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듣기로 그분이 절에 다니셨는데 불교에 심취해 계셨는데 그것에서 나와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된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안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요, 불상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불상이 보통 불상이 아니라요, 팔이 한 10개쯤 달린, 팔이 막 이렇게 달려, 태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불상이었어요. 참 굉장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셨으니 이제 이 불상은 좀 치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아닌가 했더니 아직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불상을 치워버리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모습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나의 안녕과 복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비록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한국 교회의 모습을 꼬집은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각 챕터마다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알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신명께 빕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미신적인 요소들, 혹은 하나님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세상이라는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만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팔이 10개 달린 욕망이라는 우상도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미갈한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불신앙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에봇이란 것은 제사장들만 입었던 거룩한 예복입니다. 드라빔은 일종의 휴대용 우상이에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이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고,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는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에봇은 당연히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물건이고요, 드라빔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제는 아예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을 세울 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한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저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어떤 권력에 힘입어서 권사의 자리까지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드님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터라서 이 장로님도 신앙보다는 돈과 권력에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고, 또 자신이 뒷전으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반대를 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내 돈으로 교회 하나 짓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을 모셔와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소명도 없는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다. 근데 억지로 목사가 되었으니 이분이 목회를 잘할 리가 없겠지요. 결국 아들도 물러나게 되고 이 장로님은 수소문해서 아주 언변이 좋다라고 소문난 목사님을 스카우트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아주 놀라운 언변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의 또 한 교회에서 이분을 모셔갑니다. 더 큰 교회에서. 그러고 난 후에 교회는 흐지부지 되고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미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를 쪼개고 갈라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 모습이 현대판 미가의 모습일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사라지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된 사람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왕도 섬겨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가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들, 그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육해가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연약한 인생들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보니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우상들까지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경건되이 살아가느냐, 의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늘 따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기억되고 실천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